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람을, 세상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왜 동수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동수교회 성도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교회로, 또 우리를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차게 외치는 구호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에 도전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올해 우리 교회는 또 새로운 그러한 출발, 특별히 50주년을 맞이한 또 다른 50주년과 100년을 바라보는 출발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초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고 양육받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자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의미 자체는 거룩해진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진정 온전한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난 이제 구원받았어. 됐다. 천국행 티켓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 무엇을 향한 시작일까요? 바로 성화를 향한 출발입니다. 성화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온전히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이루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명을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목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이것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부지런히 힘써서 애써서 찾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서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먼저라는 단어는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모든 것 다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선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전선, 최앞에 가장 정확하게 보이는 곳에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이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물어야 하고요,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훈련입니다. 의가 무엇일까요? 실천적 의미로 의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옳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관계적 의미에서는 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을 때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되면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옳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옳은 일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성도들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깊고 끝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때로 불순종하고 죄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기쁘겠다라고 하는 것 말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아버지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볼 때 저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저의 자녀들이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무조건 언제나 끝까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저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아빠는 참 기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는 일에 성실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산다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흘러 넘칠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한마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통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골든 룰이라고 해요. 가장 소중한 말씀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황금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삶의 법칙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단순하고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사려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의롭다는 것은 올바로 사는 것, 그죠? 사람을 관용과 사랑으로 대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항상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언제나 의롭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경건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떠벌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조용하게 경건한 삶에 힘씁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까 봐 조심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으면 아프죠. 그러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될까 봐 조심하는 겁니다. 사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관용하고 친절하고 베푸는 삶을 삽니다. 곤궁에 처한 사람에게는 온정을 베풀고 고독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삶이에요.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황금률을 따라서 성실하게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셔요. 우리가 정의로움과 자비로움을 추구할 때 기뻐하셔요.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정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때 기뻐하셔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 때 기뻐하시는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3가지를 가르쳤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또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감리교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원리는 그냥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 말씀으로부터 가져온 그러한 삶의 원리였어요. 초기 감리교도들은 영국 사회 속에서, 그 당시는 18세기였습니다. 영국 사회 속에서 그 사회를 개혁하고 변혁하고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그러한 노동력의 착취와 빈부의 격차와 사회의 편만한 그러한 부정, 불의, 부패, 그러한 사회 속에서 감리교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삶으로 그 사회를 바꿔낸 거예요. 영국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같은 시대에 프랑스에서는 유혈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왜 영국에서는 없었을까? 바로 감리교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하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인의 3대 삶의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해를 끼치지 말라. 대단한 거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해를 끼치지 말고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서로 해하면 서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말라.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아니요. 조그만 아이한테서도
물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원리를 따라서 살 때 우리는 매사에 분별력 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의견과 생각을 달리하는 그러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것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까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갈등과 대립적인 상황에서 서로를 해치지 않는 원리를 따라 행동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에는 파괴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면 상대방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할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칠 가능성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어요.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리는 단순하지만 이 원리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일상에서 이러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아주 용감한 행동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뭐가 그렇게 시시해? 아니요. 엄청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용기, 또 그러한 온유함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 선을 행하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했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아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 항상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슬리 목사님은 똑같이 말씀했어요. 힘이 닿는 대로 선을 행하며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방법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형제 자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모든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직접 주신 명령이에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뽑아낸 명령이 아니라 직접. 이 말은 모든 성도는 이 원리,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 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라, 아주 단순한 원리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흐름과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고 선을 행한다, 이것은 혁명적인 일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가치를 바꾸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에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이다, 힘써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소금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원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해를 끼치지 않으며 선을 행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과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에요. 시편의 시인은 말씀합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을 찾고 그분의 능력을 힘써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 생활과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계속 지속되어 가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제시해 줘요. 첫 번째,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ublic worship, 공예배를 잘 드려라. 근데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는 주일 예배입니다.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것. 세 번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우리가 올해 들어오면서 말씀 묵상 계속 참여하고 독려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읽자. 성도님들 1통독 최소한 하자. 7통독도 도전해보자. 우리 전교인이 성경 1000통독, 우리 교회가 성경을 1000통독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가슴 두근거리며 기대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말씀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가정 예배와 개인의 기도 생활입니다. 가정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점점 이 시대가 흐르면서 가정 예배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 가족의 시간, 매주 주보에 광고 올리고 QR코드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하잖아요. 가정 예배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셔서 가족의 시간으로 좀 이름을 바꿨는데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제 어머님이 별세하시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신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빙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그 찬송, 제가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찬송입니다. 많이 부르지는 않아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나 나그네 길 간다. 그 찬송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을 얼마나 잘 고백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이 찬양을 부르는가?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우리 네 자녀들을 다 모으시고 매일
가정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아버지는 목사인데 인도하지 않으시고 엄마가 인도하셨어요. 근데 인도하시면서 성경 한 장씩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신약 전체를 다 끝냈던 그때의 그 기억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그때 이 찬송을 부르게 됐어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든 가족이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웃었는데 그 웃을 때의 그 느낌과 감동이 저에게 너무나도 깊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인생은 참 행복한, 정말 그게 왜 웃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이 뭐 어땠는지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찬송이 저희 마음에 꽉,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찬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나의 내 모습, 그것은 다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신 그 사랑 때문이구나. 어머니가 나를 만드셨구나. 아버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맞아, 가정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릴 때는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것이 들어와서 인생의 가치가 되거든요. 삶의 비전이 되거든요. 이젠 우리 자녀들 다 컸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늦지 않아요.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중요한 일이에요. 다섯 번째, 금식과 긍휼과 절제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물으셨던 물음은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계속 같은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의 원리를 기꺼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삶,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흥분이 되지 않으신가요? 우리 함께 그러한 삶을 살자는데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의 길 힘써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